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기적을 창조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로 뭘 하자고요? 기적을 창조하라. 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참 기적이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기적은 뭐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기적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중간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렀는데 거기에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문둥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지역에서 다 쫓겨나서 어디에 와 있느냐면은 이 중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데 마침 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손가락이 썩어서 막 툭툭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하다 보면 손가락이 없어졌네, 이거 언제 떨어갔지, 이렇게 된다고요. 막 눈도 짓무르게 되어지고 막 코도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이죠. 이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남들처럼 안 생겼지? 왜 저 사람처럼 나는 크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는 갖지 못했지? 이런 것을 비교하다 보면요, 비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서 여기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지대로 이렇게 머물러서 그냥 피해망상증에 또 시달리기도 하는데, 이 10사람이 기적 외에는 자기들에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분을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자. 그래서 마침 그분이 지나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창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워요.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받은 걸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한 것을 표현 못하면은 그거는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가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9명이나 되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중간지대가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나고 갈릴리 쪽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이게 모여 사는 데잖아요. 다 같이 똑같이 문둥병 환자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속해 있던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받았다고 가서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받으면 받았다고 날 감사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도 못해요. 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김기동 목사님이 이 과테말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가족들이, 특히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갔다가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신다고 그냥 저 뒤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앞에까지 한 바퀴 돌아서 뒤로 해서 나가버렸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냥, 그러면은 교회 갔다가 어디 놀러 가자, 차 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가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라고 그냥 교회를 지나쳐서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서 다른 데로 놀러 가다가 그만 다른 차가 들어와 갖고서 그냥 들이받는 바람에 정면 충돌을 해서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하고 갈 때 차가 오다가 나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너무 감사해 갖고 할렐루야 그랬대. 세상에. 그러다가 차가 한 대가 안 지나가고 세 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 대가 막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번 정면 충돌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저 차가 오다가 나를 들이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기적 같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 김윤상 집사님도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빗길에 미끄러진 그 상대방 차가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상대방 차에 있는 사람들은 4명이나 죽었잖아요. 이 김윤상 집사님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때 기도했던 생각 나십니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들이받아갖고 우리 몸에 피가 4리터나 건강한 사람이 6리터예요. 좀 체격이 크신 분들이. 그런데 피를 얼마를 쏟았냐면 4리터를 쏟아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피를 많이 뽑아내면요, 이 머리에 피가 안 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너무 많이 다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들이 다 뭉개지고 그래갖고서 그냥 쓸데없는, 그렇게 망가진 창자들은 다 잘라내고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놓고 막 피 갔다가 수혈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게 막 옆에서 새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열어보니까 막 또 다시 터진 데가 있고,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막 꼬매놓고, 그래서 이제 배를 닫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갔는데요, 거기서 그 간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김호진 집사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네. 어디 계세요, 김호진 집사님? 그런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김봉길 선교사님하고 박성옥 선교사님의 그 믿음과 그 영성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이걸 막 그냥 선포하시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저도 갔는데요, 세상에 그래서 이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약을 구해오고 무슨 그 튜브를 하나 구해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오래. 사러 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이따 수술할 때 필요한 약과 수술할 때 필요할 튜브를 어디 가서 좀 구해오라는 걸 사오래. 그 시내를 다 돌았는데 없어요, 그게. 예? 겨우 그 병원 어디 하나 남아있는 거를 우리 김호진 집사님이 사정사정해서 그 하나 구했대. 그 약은 그게 없어갖고 또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갖고 그 수술을 그날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살아날 거다, 완전히 치료하셨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게 감동이 막 안 되시는 거죠. 역시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열어갖고서 그 소금물을, 정제수를 집어넣고 그 배를 다 흔들어서 다 청소해내고 창자를 건드렸더니 창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창자가 움직인다. 이 창자가 오늘 여러분 뱃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창자가 움직이는 거, 그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 갖고서 물을 배출을 못해서 퉁퉁 붓고 소변이 안 나와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돼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심장이 안 뛰어갖고, 심장 혼자는 안 뛰기 때문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그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약을 끊었는데도 심장이 혼자 뛴다. 야, 심장이 혼자 뛴다. 기적이다, 기적. 심장이 그냥 뛰어주는 게 이게 여러분 그냥 뛰는 건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 기적적으로 뛰고 있는 거라고요. 예? 허파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목에다 구멍을 뚫고 튜브를 바꿔서 기계를 밀어넣어서 호흡을 하는데, 이 튜브를 뽑았는데도 스스로 호흡한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깨어나면서 막 추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걸 보면서 와, 내 세포가 안 죽었나 보다, 기적이다. 모든 게 다 기적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 보셨나요? 하나님, 오늘 제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것도 드리고, 하나님 제 창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변 마려울 때 소변 볼 수 있는 거, 뭐 먹을 것을요 입에 넣는데 넘어가지 않아서 못 넘기는데, 지난밤에는요 한 그릇 다 넘겼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는. 오늘 여러분 목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오늘 두 발로 걸어 나온 것도 이것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소원, 나한테 한번 두 발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기적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눈을 뜨고 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도 속 시원하게 한번 내 혀를 놀려서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말이죠. 그걸 왜 이방인 하나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축복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 이방인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말이지, 누가 좀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 유대를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아스팔트 그 딱딱하고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그 민들레, 이것처럼 여러분, 이 삭막하고 이 뜨겁고 이 딱딱한 이 아스팔트 같은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에는 씨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뭐 원망 불평거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접어두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다가 기적을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죽겠다 하면 내가 죽여줄 것이고, 살겠다 하면 살려줄 것이고, 너의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 5시마다 나와갖고 새벽 저녁 8시에 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드리잖아요. 그럼 정말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야, 너희 백성들 저 바로왕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 가. 그러니까요, 아유 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 하나요.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 꼬리 한번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뱀 같은 이 사탄과 그의 일당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물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놈의 뱀들을 다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잡아버려.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아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잡으십시오. 거기에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잡아버리면 잡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는 무기가 되어지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온 거예요. 벳세대 들녘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점심 먹으려고 싸갖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걸로 나눠줬는데, 장정만 5,000명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만 명쯤 된 거예요. 그들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 정말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걸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김봉길 선교사님, 박성욱 선교사님들 이게 막 그냥 승리를 선포하는 거를 전 세계로 막 띄우더라고요. 제가 하도 급해갖고요, 우리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500 몇 명이 있는 거기다가 이걸 연결시켰어요. 기도 제목을 좀 이거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 여긴 밤이라도 거기 새벽이고 어떤 건 저녁이고 막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 윤상이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 선포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치료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일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육신이 그 고통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고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